오늘은 어버이날이 지나긴 했지만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을 돌아보시고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완전한 어버이십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역경지수. 역경지수라는 말은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검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하면요, 요즘은 자료가 널려 있어요. 역경지수 딱 검색하면요, 쫙 관련된 자료가 뜨는데 어떤 전문가가 역경지수를 분석해서 그걸 해설까지 해주는 내용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은. 역경지수라는 말은 미국의 소통 전문가인 폴 스톨츠 박사가 만든 용어인데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감성이 풍성한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보통 세 가지 태도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첫 번째는요,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역경이 왔을 때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겁쟁이처럼 비관하고 움츠리면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첫 번째처럼 포기하고 도망가지는 않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현상 유지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태도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6명 내지는 7명 정도가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역경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신 앞에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산을 올라서 정복하는 것처럼 역경과 싸워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뭐라고요? 인생의 위기와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한다고요? 첫 번째,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는 유형. 혹시 이것에 해당하는 분 계세요? 두 번째,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뭐하는 사람? 현상 유지, 안주하는 사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요, 역경과 싸워서 뭐하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자, 1번이세요? 2번이세요? 3번이세요? 1번이고 싶으세요? 2번이고 싶으세요? 3번이고 싶으세요? 자, 중요한 것은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발달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높은 역경지수를 가지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KFC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홀랜드 샌더스 씨인데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우리나라에서도 길 가다 보면 간판에 KFC라고 써 있죠. 그리고 미국 할아버지가 하나 매장 앞에 서 있는 사진 확대해 놓은 거, 붙여놓은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KFC 창업자인 홀랜드 샌더스 씨가 40세에 육군에서 전역을 하고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손님들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식당에 불이 나면서 65세 때에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일푼이 된 이 샌더스 씨는 다시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낡은 트럭으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요리 비법을 팔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 거절을 당했는지 아세요?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8번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1009번째 시도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KFC라는 전 세계 프랜차이즈 업체가 탄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역경을 이겨낸 거죠. 역경을 극복한 거죠.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2011년도 4월 1일 날 경북 상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목을 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활달한 성격을 가진 학생이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하면서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유서에 보면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내 모습에 적응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남겼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졸업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취업에 실패했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에게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통과해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저앉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수도 없이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대기근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요. 이집트에 이민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죠. 부인도 뺏기고. 조카 롯을 구한다고 전쟁에 무슨 군대 조직도 없는데 300명 남짓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한다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조카를 구해와서 그 보복에 대한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이 둘이었지요. 그래서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가정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자신과 배가 다른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도 당해보고요. 남의 집 종살이도 해보고요. 성폭행보고는 누명도 써보고요. 억울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요셉도 많은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도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통과하면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는 누구를 통해서 왔지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주도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자기가 직접 창을 들어서 다윗한테 던지기도 여러 번 했고요.
다윗을 최전방에 배치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요. 자기 사위를 삼겠다라고 해놓고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러다가 죽게끔 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집에서 잠자고 있었을 때 다윗을 암살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겪었어요. 죽을 고비가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남 얘기니까 우리가 별로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요. 한번 상상을 한번 잠깐 해보실래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어디서 뭐가 날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채 날마다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뭐가 날아와서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내가 잠든 사이에 누가 나를 죽여버릴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고 산다면 그 잠 제대로 자겠어요? 불안해서 살겠냐고요. 매일 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지속 반복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인생의 위기 겪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IMF도 겪어봤고 건강의 위기를 겪는 분도 있으시고 관계의 위기를 겪는 분도 있으시고 상상도 못했던 인생의 역경을 지금 현재 통과하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이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에는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따라합니다. 좋은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요, 따라합니다. 나쁜 두려움.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갈 줄 알고요. 지난주에 제 단체 카톡방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대기가 걸렸는데 옆에 딱 돌아봤는데 개인 택시가 하나 딱 서 있더래요. 근데 눈에 띄는 게 딱 있어서 봤더니 이거 저게 뭐지? 뒷좌석 타는 문 손잡이 옆에 이렇게 택시 옆에 써 있더랍니다. 움직이는 교회. 개인 택시 뒷좌석 문 손잡이 옆에 글자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써붙여 놓고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그게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제 단체 카톡방에다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걸 올렸더라고요. 요즘 같은 교회가 욕먹는 이 세상에 보란듯이 대놓고 택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드나들고 타고 하는데 거기다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쓴다? 이건 어떤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히 어떻게 거기 택시에다가 그렇게 써붙이고 영업을 하겠냐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택시 운전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좋은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좋은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형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먹을 거 없어서 굶고 있는지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블레셋 장군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으름장을 놓고 큰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그 사람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이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사람 골리앗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저놈의 자식 골리앗을 내가 가만 내버려둘 수 없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인 앞에서 다윗이 그래서 물맷돌 들고 그 골리앗을 맞선 거예요. 다윗은 한때 좋은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계속되는 두려움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음악 치료를 한다고 사울 왕 앞에서 음악 치료를 한다고 음악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서 2번이나 던져가지고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적진에 넣어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한 적도 있었고 사람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하지를 않나 별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시도 때도 없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너무 사울 왕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2절을 한번 묶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요.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도 그냥 달려드니까 노비라는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노비라는 땅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이 높땅에 가서 지금 만난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어떻게 태도를 취하죠? 뭐 했다고 돼 있죠? 아히멜렉이 둘째 줄에 떨며.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사울 왕의 장관이에요. 장관급이에요.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2스타, 3스타 뭐 이런 사람이라고요. 4스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면 혼자 다닙니까?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사는 높땅에 오기는 왔는데 혼자 왔단 말이에요. 왜 혼자 왔지? 이거 일반적이지 않은데? 뭐가 문제가 있나? 제사장 아히멜렉도 뭔가 소문을 들은 게 있었겠죠.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다윗이 신분은 높은 신분이긴 하지만 다윗보다 더 높은 신분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거든요. 어떤 쪽에 붙어야 자기가 명줄이 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잘못 어떻게 했다가는 내 밥줄이 끊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었던 거예요.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21장 1절 셋째 줄,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왜 혼자 왔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2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울왕이 나한테 일을 하나 맡겼는데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이 일을 처리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혼자 여기 왔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지만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면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거짓말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난주 본문 사무엘상 20장에도 보면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한테도 다윗이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너네 아버지 사울왕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친구 요나단한테 하게 할 것을 청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사울왕이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고요. 오늘 본문도 사울왕,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윗의 거짓말은 이걸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21장 8절 말씀, 9절 말씀에도 보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2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데 혹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 무기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왕의 일이 급해가지고 내가 무기를 못 챙겨왔는데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거짓말 잘하죠? 세 번째로 다윗이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게 나옵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21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뭐 하고 있어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이스라엘에 도망 다니다가 도대체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웃 나라인 블레셋 땅의 가드 지역에 망명을 떠납니다.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도시인 가드 땅에 가드 왕 아기스한테로 숨어 들어가는 망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 출신이라는 걸 몰라봤어요. 그런데 21장 11절에 보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저 사람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그 장수가 아니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런 노래도 부르던데요? 라고 저 사람은 그 사람인데요? 라고 왕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갔다라는 걸 다윗이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이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 두려움의 상황이 21장 12절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미친 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사람이 두려우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미친 채 해서라도 이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도 있지만 때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사람 앞에서 이건 하얀 거짓말이야, 나쁜 거짓말이 아니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괜찮아 이러면서 혹시 그걸 미화시키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위선을 떨면서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숨어 다니다가 더 이상 다닐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의 영토인 가드 땅으로 망명을 떠나면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망명을 선택했어요. 과연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2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뭐 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도망해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다라고 21장 10절에 되어 있는데요. 밑줄을 그어보세요. 21장 10절, 다윗이 사울을 뭐 했다? 두려워했다. 밑줄. 그런데요, 그게 두려워서 도망가서 가드왕 아기스한테로 망명을 갔는데요. 21장 12절을 보세요. 가드왕 아기스를 뭐 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사울왕은 두려워했다면 가드왕 아기스는 심히라는 말이 더 붙어 있어요. 두려워했는데 심히 두려워했다, 더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길거리에 가다가 그때 한동안 그 티셔츠 등판에 이런 등판을 붙이고 다니는 티셔츠 이름이 있었어요. 영어로 세이프티 존이라고 써붙여 놓고 입고 다니는 그 티셔츠가 한때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글로 바꾸면 안전지대라는 뜻이에요. 안전지대. 제가 그 티셔츠에 세이프티 존이라고 영어로 써붙여 놓고 그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창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가 믿음 생활을 막 회복했을 때였는데요. 저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 삶이 안전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망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망명을 선택했는데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심히 더 두려웠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다. 돈 있다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 건강 관리한다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곳도 무엇으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요.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때로 거짓말도 하고 거짓된 행동도 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아브라함도, 그랬던 다윗도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고 사용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잘못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안전장치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노후 준비를 내가 해놓으면, 건강관리를 내가 해놓으면, 내가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안전이 보장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건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는 재정적으로 한 몫을 담당하던 5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오부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이 오씨라서 오가 아니라 5명의 형제가를 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형제들이 다 하나같이 부자였대요. 그래서 오부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오부자 형제가 사업 관계상 한꺼번에 이사를 하게 되자 교회의 재직들이 모여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헌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겠다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닌데. 그래서 고민을 하던 이 몇몇 사람이 대구에 계신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교회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속셈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팍팍 쉬면서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교회에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이 말이 나오자마자 이 몇몇 찾아갔던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목사님. 우리 교회에 5명의 부자 형제가 있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사업관계로 다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지가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눈치를 힐끗 보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거 참 큰 문제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찾아갔던 이 사람들이 눈이 막 커지면서 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요, 문제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자, 헌금 많이 내는 부자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찾아갔던 사람들이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인사를 한 운동 만 운동 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교회가 오히려 헌금 많이 하는 그 5명의 형제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교회가 단단해지고 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실제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적인 이치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영적 원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직장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사업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맛을 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이 말이 다가오실 것이고요. 이 말이 경험되지 않으신 분들은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골리앗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고 좋은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도 그냥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요렇게 죽이려고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 사람 사울 왕이 두려워서 다른 나라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 가면 괜찮아질까 싶어서 그리 도망갔는데 거기서 더 두려운 걸 만나게 된 거죠. 그걸 겪다 보니 아이고, 안전지대는 없구나. 사람을 의지한다고 두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돈을 준비한다고 안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 해놓는다고 안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잘 키워놓는다고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때 평상시에 안 나오던 분이 이쪽 4분단 제일 끝에서 3번째 줄에 앉은 분이 눈에 딱 띄었어요. 제가 성도님들 상황을 뻔히 아니까요. 이분이 오늘 왜 새벽 예배에 나왔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안 물어봐도 알거든요. 주일날 일을 하게 생겼으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라도, 주일날 새벽 예배라도 나와서 주일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오후 예배 못 나온 거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동네 사는 분도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 새벽에 5시 전에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왔겠어요? 지금 되게 바쁜 분이거든요, 지금 이분이. 무지하게 바쁘고 힘든 상황인데도 그렇게 그 멀리에서 새벽에 나오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따라합니다. 좋은 두려움. 좋은 두려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 모습을 봐도 참 귀하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 마음이 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나 역경이 왔을 때,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인생의 위기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말씀을, 원리를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딱 잡아요. 말씀이 내 마음을 딱 붙잡는다고요. 그럼 흔들거리진 않아요. 근데 말씀이 내 생각이 없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이 막 내 생각을 흔들어 놓고 인간의 감정이 막 나를 휘두르면 기도하다가 말고 이거 되겠나? 기도하다 만다고요. 여러분, 시편 56편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지어진 시냐면요. 오늘 본문 시편 21편 10절부터 15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다윗의 시가 시편 56편이에요.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한테 망명을 가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안전하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된 미친 행동을 해야만 했던 그 다윗의 상황을 다윗이 겪어내면서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그 내용이 시편 56편인데요.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에는요 5번 반복 강조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56편 읽어보세요. 5번 이 내용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제 아무리 신앙 좋은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었고요. 이렇게 신앙 좋은 골리앗과 맞섰던 이 다윗도 거짓말을 계속 두려움 앞에서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한다고 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안전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내 인생이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이프티존, 하나님이 안전지대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